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또 다르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과 조금 다른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단순히 거짓 교사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정반대편에 선 그리스도와 정반대편에 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흔히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요. 원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만약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고 또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원수 대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어떠한 뉘앙스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마귀나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로부터 나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로부터 나가서 더 이상 우리의 공동체가 아닌 자들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현혹되어서 나간 자들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믿는 자들을 그 믿음에서 방해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마귀나 또는 대적이나 원수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1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여지를 그들에게 남겼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건 다 지금 우리에게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라고 하는 그냥 우리와 같은 공동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설명들을 우리 안에 또는 우리에게서라는 표현으로 같은 공동체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전한 이 잘못된 또는 거짓된 것들이 현혹되어 버렸어요. 지금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냐라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아주 편만했던, 그래서 바울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는 베드로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만이냐?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 잘못된 이 복음과 관련된 논쟁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변증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이유도 바로 잘못된 신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신학을 막고 제대로 된 신학을 서로 이제 정립시키기 위해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없었다면 변증학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잘못된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단편적 주장이에요. 어느 하나만을 보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또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은 될 수 없다. 왜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하나님이냐? 100%를 놓고 예수님은 반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다. 끝도 없는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믿으면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 인간이고요. 우리는 100% 인간이고 1%도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또는 할례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등등의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봐도 조금 더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믿는 거 조금 더 제대로 믿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쉽게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 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단에 쉽게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통계를 볼 때에도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사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또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 한 번이라도 66권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 요한 서신이라든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묶여있기는 합니다만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향성에 있는 똑같은 교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방향성들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그 말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들이 더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계획이고 꿈이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겠냐 말입니다. 그냥 훑어내듯이 3년 안에 그렇게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지금 교회에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 앞에서 그들이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에게서 나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모습으로는, 겉으로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 교회 안에 남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서 나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옳으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옳으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살펴서 우리에게서,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잘못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강조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부터 쭉 강조해왔던 우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교제가 성립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지, 그것이 없는 우리는 무의미해요. 그것은 따져봐야 돼요. 누가 옳으냐, 누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손자들이냐를 따져야지, 교회에 남았다 그래서 옳고 교회에서 떠났다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강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끊었느냐?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끊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끊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행한 그들의 어리석음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정말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머물 수 있기를, 우리에게 속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현혹된 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